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도 있고요, 중풍병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화병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자도 있고요, 혈루병도 있고요, 말 못하는 소위 벙어리도 있습니다. 제대로 일어서거나 앉을 수 없는 소아마비도 있고, 귀신 들려서 자신의 정신 상태와 영혼이 메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병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행이 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병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병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병이 불행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질병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소위 재정을 다 병을 치료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 병을 끌어안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사는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자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병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병이 치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병자들을 치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는 정상적인, 소위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온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도 정상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 육신적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됐다라는 사건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면은 그 실패는 소위 우리가 인용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낳기 위해서 실패라는 그 과정이 오히려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불행을 불행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신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 육체적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영적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은 안 보여도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더 먼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그게 있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여기 이 시각장애인은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보지만 그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소위 영적 정상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눈앞에 이익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어떻게 눈앞도 보고 영원한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소위 육신적, 영적 안목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 흑암에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밝히 떠서 눈 앞에 있는 것도 보고 영원한 것도 볼 수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맹인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뭐를 아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육신적 시각장애인, 영적 시각장애인이 영적, 육적 시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 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 영혼 또는 육체의 치료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에 왔던 한 인물, 괜찮은 인물 중에 하나,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시각장애와 육체적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뭐 남들이 모르는데 누군가가 알면 저 사람은 무엇같이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각장애. 질병이에요, 질병.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체적 불행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알게 된 거예요. 자, 불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불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알게 됐다면 자신의 불행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불행을 불행으로 해서 거기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각장애인은 또 누구를 제대로 알았냐면 자기를 제대로 알았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인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냐면 궁휼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가 궁휼히 여기다라. 근데 이 궁휼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호레산, 시내산 밑에서 뭘 만드냐면 그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이 법궤의 뚜껑 있죠.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가 본래의 뜻이 뭐냐면 공휼의 자리예요. 속죄소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mercy seat예요. mercy, 자비, 공휼, 자리, seat. 이게 뭐냐? 이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리고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못 보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냥 동정과 측은과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죄인이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나 불쌍하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보다 저는 죄인이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훨씬 더 큰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시각장애와 영혼의 시각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밝히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예.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귀신같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구원합니까? 예? 그를 구원해요? 귀신같이는 알아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지식적 동의는 단순히 그저 알고 있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지식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한 번 살다가 가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90은 평균으로 살죠. 우리 한국인의 남성 평균 연령이 88세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앞으로도 몇 년 남으셨죠? 예? 23년 남으셨죠? 그거 다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아, 예. 저희 아버님이 2달 만에 태어나셨는데요.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많이 연로하셨어. 그래도 태어나셔서 집에 오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90을 넘으셨는데요. 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건 분명하죠. 인생 말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내 생명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 지식을 쌓으려고 그래요? 네? 마지막에 효과가 있는 것이 참된 보물이고 그 지식을 쌓아야지 그게 참된 지식이지, 평생을 살면서 쌓았던 지식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지막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저도 뭐 공부할 만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마지막까지 효과가 있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그 복을 끼칠 수 있는 지식이 뭐냐. 여기 자기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한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냐, 요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공유를 구하고 있는, 이게 시각장애인 맹인이 밝히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괜찮을 거야, 나 괜찮을 거야. 괜찮으면 좋겠어요. 괜찮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괜찮으냐?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별될 때,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면 무익한 건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 이
맹인이 어떻게 흑암에서 벗어나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치유가 가능했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맹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뭐냐면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를 내가 그것을 치유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 이 맹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나가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소원도 아니에요. 기대와 바람, 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과 이 소원을 혼동할 수 있어요. 자, 믿음과 기대의 차이가 뭐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요. 믿음과 기대, 소원의 차이는 뭐냐면요. 근거예요, 근거. 제가 우리 안기웅 집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 믿음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수십만 명이 열광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와요. 믿을 수 없는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죠. 뭐죠? 기대예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야말로 그 말을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 두 존재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미혹해요. 목숨 걸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다가는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기대는 그 근거가 확실하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이 일을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질 것을 믿느냐예요? 아니면 네 눈을 뜨게 한 나를 믿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만약에 나는 내 눈이 떠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눈 안 떨어지고. 이 맹인이 믿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메시아라고 알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다시 확인해요.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을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는 뭐예요? 제가 당신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다윗의 자손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단어예요. 자, 다윗의 자손은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보다 한 차원 높아서 뭐예요? 주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주요. 이 주요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을 향해서 주요,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신들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걸 그렇게 부르라고 한 사람이 네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카라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카라쿨라 시대가 아니에요. 예. 누구 시대예요? 예?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주여,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여라는 큐리오스의 말은 뭐냐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물건, 소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당신은 나의 구원자인보다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문제들 많잖아요. 많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 거의 같죠. 거의 같죠. 예. 근데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 죄 문제만 관련돼 있죠. 예?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자로 생각하죠. 그러면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원자와 주인의 차이가 뭐죠? 주인이라고 하면요, 이 종이죠, 나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서만 하면 돼요. 예? 자, 나의 주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으면 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삶에서 벌어지는 뭐가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 곤란함도 있고요. 관계의 악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뭘로 바뀌냐?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우리 수요일날 시편을 공부하는데요. 그 시편 그러니까 첫 부분서부터 다윗이 쫓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거든요. 첫 번째 보면 그냥 난리를 펴요.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서. 근데 그러다가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로다. 이런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누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아. 여기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불안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요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부둥 친다고 됩니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여기 이 맹인이 고백한 게 뭐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당신 처분드려야 할 테니까 저는 당신의 처분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자, 눈이 안 떠져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자, 눈 뜨고 불안하고 염려하겠어요? 아니면 눈은 안 떠져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답변하셔요. 눈도 뜨고 불안과 염려도 없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기 맹인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흑암 가운데서 광명을 찾아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확인하시면 진짜 나를 너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믿느냐라고 하면 여기 이 맹인이 언제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전능자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전능자와 같은 거예요. 그 홍콩에 최대의 갑부가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이가성이 모는 승용차에 운전수가 있어요. 둘이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이가성 회장한테 저는 회장님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 내 운전밖에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저는 회장님이 이 차 안에서 외부로 전화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장님이 이번에 무슨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서 회장님보다는 부유하지 않지만 제가 감히 누릴 수 없는 만큼의 그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죠. 이거성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운전기사가 그 회장님 때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됐어요. 뭐 엄청난 부자예요. 이 가성이라는 사람은 홍콩에서 하루의 생산성이 1불이면 이 가성이라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5센트래요. 그러니까 100분의 5%는 홍콩 생산성의 5%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소위 생산성의 5%는 우리가 가지고 마음만이라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 이 소경 맹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맹인이 치유가 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믿느냐 할 때 그러하여다 믿습니다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귀신 쪽 믿음은 아니에요. 귀신 쪽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귀신 쪽 믿음이요.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믿음 있죠? 예?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죽어서 필요 없는 믿음. 예? 우리의 믿음이 거의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믿음의 성격이 강하죠. 예? 우리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 살아있는 동안 믿음이죠. 우리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살아있을 동안이죠. 이거 필요해요. 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이 영원까지 유효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소위 관계적 믿음 또는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냐 아니냐라는 거죠.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안기웅 집사 얘기하는 안기웅 집사님 저를 알죠? 예? 네.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기웅 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예. 누구를 믿으면 내게 해결된다. 이게 이제 관계적 믿음인데 그런 관계적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여야 돼요. 예. 그게 관계적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 인격적 믿음의 핵심이에요. 알아야 되고요.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기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맹인이 눈이 밝아져요.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30절, 31절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 엄히 경고하다라는 게 그냥 가서 얘기하지 마라고 그들에게 그냥 권면한 게 아니라요.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이 눈이 밝아진 소경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요. 예. 자, 이 내용이 뭐냐? 밝아진 후에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나가서 전해요. 자, 그러면 이 소경들이 한 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잖아요. 예. 그러면 불순종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괜찮아요. 가서 하든 말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했어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감동과 그런 그 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불순종의 죄를 진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엄히 경고하시면서 나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고치료 사람들이 경고치료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 경고치료 사람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에워싸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때 일어나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저쪽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버나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고 거기 중풍병자도 고치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가 여기 두 맹인을 본 거예요.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올 때 거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이 고쳐진 것을 이 맹인들이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무리들의 관심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한 것은 자기 육신적 필요 때문에 하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뭐 먹을 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병을 고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 고쳐줘요.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육신적 질병이 고쳐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치면 끝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일을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겉옷을 펴고 엎드려 절하는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의 심리는 뭐냐? 육신적 필요만 채워주면 끝이에요. 10명이 그 문둥병이 났는데요. 한 명만 왔어요. 90%는 자기 육신적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누구든지 환영한다. 그런데 육신적 필요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만 위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내가 온 이 복음의 목적을 그냥 공중에 뿌려버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 육신의 이 시각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기처럼 시각장애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죄 가운데 헤매서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는 길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1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가 복음에 관심을 보여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교회도 같이 좀 모시고 오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참 귀한 말씀이고, 제가 이제 식사할 때 그들하고 기도하거든요. 아멘까지 해요. 복음 앞에서는요, 아주 요지부동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안 보여요. 이제 이유를 물어봐요. 나를 믿느냐,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절에 나가서 안 된다. 차마 제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당신 부인 따라 지옥 갈 거야?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 안 했어요. 언제는 할 때가 있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당신 부인하고 손잡고 중국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소경이 어떻게 어두운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와서 그의 삶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 자기가 어둠에 있다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흑암의 이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고 나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육신적, 영적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먹을 것과 질병을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이 주시는 빛과 광명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고전입니다. 3월 달에 읽을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거를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인지를 지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비대면 예배 때는 20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대면 예배 하면서 10%로 줄었더라고요. 딱 오늘 10명만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딱 9명 오셨어요. 아주 참, 우리 성도님에게 10%만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면 딱 그 정도만 나와요. 어제 우리 막내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빠 10%인데 내가 가면 11% 되는 거 아니야? 왔어요? 아니요, 저기 11% 저기 앉으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어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으로 우리 평생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